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사가 죽게 되자 모든 계획이 중단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선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 숙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두 번이나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한껏 고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축제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는 모습은 언약궤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그앗 자손이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한 경우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보낼 때 택한 방식입니다. 이는 이교도의 풍습으로 볼 수 있죠. 다윗은 한껏 고치되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축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러 악기들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뽑은 이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언약궤 행렬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을 매우 중요한 행사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행렬을 꾸몄고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언약궤를 들여오고자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축제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가 빠져 있죠. 다윗은 승리와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언약궤를 들여오는 일을 마치 행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사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 순종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든 행사를 하든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사람의 숫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음악보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인간들이 좋아하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륜 공동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던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에 이 참사가 벌어지죠. 언약궤를 운반하던 도중에 웃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웃사의 행동은 반사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6절에 소들이 띠므로라는 표현은 이 소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 했던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수레를 끌던 소가 넘어지면 당연히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웃사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웃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한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결하게 한 그런 과정이 없이, 그런 절차 없이 그런 자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일이죠. 비록 웃사는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은 율법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웃사의 행동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다윗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8절에 보면 회개하기보다는 분을 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적법한 절차로 다시 그 일을 잘 준비해서 행하기보다는 낙심해요. 그래서 낙심한 마음에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중단해버리죠. 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섞인 그의 마음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계획대로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다윗처럼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적하게 풀리지 않고 자꾸 일이 꼬일 때가 있죠.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방식을 철저히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영광을 혹 내가 가로채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교회의 일, 헌신과 봉사 역시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과연 순결한지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혹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주님의 일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로채려 하거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바라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 정륜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시고 주인된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의 가치관 위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